학생 중에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막 미치겠다고 공부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학생 보셨어요? 안 하려고 그냥 난리를 치죠. 목회한 지가 지금 12년째, 부교육자 한 지가 19년째, 한 30년을 교회 현장에 있었는데 성도들 중에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성도를 보는 것은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성도는 대부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또 그 소리네, 또 맨날 교회 오면 기도하라 그러네,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우리 사정도 모르고. 시험 드는 성도는 많이 봐도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성도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요즘에 그 선물을 보내도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클릭해서 주소 입력하면 선물이 오지 않습니까? 누가 과일을 이제 드시라고 카톡을 보내준 거예요. 시장 가서 사모가 그 까만 비닐에 뭐 사과 3개, 4개, 복숭아 몇 개는 들고 와도 먹을 수 있는, 흔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해서 잘 먹었어요. 이 귀한 과일을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날 한 박스 또 왔어요. 왜 왔냐면 보내주는 회사가 전산 오류가 생겨가지고 실수로 한 박스 더 왔어요. 더 왔는데 그쪽에서 저는 연락 안 받고 사모한테 자기들이 실수했으니까 한 박스 더 드시라고. 할렐루야.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돈 주고도 얼마든지 먹지만 그 참 돈 주고 먹기는 좀 아깝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런 기도는 참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줘요. 뭐 먹고 싶다라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91년도에 첫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관악 동부교회 담임 목사하니까 한 30년 이렇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고 권사님들만 줄줄이 외가 쪽에 있고, 친가 쪽은 저희 아버님 빼고는 다, 아버님은 겨우 안수집사로 이제 끝나셨는데 또 교우라는 말에 또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왜냐하면 제 모교회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수집사 장로는 안 주니까, 뭐 저희 아버님은 새벽기도 생활을 안 하시니까 이제 못 받았는데요.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다 알코올 중독자셨고, 그리고 빨리 요절하셨고 그 술 때문에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저희 외가 쪽은 다 권사님이고 신앙이 참 좋으세요. 저희 집안에 누가 장로님 한 분 계셔서 저를 소개해 준 것도 없고, 먼 친척 중에 누가 목회자도 없고, 누가 밀어준 사람 없이 부교육자 19년 하는 동안 5군데 사역을 했습니다. 또 단독 목회 지금 2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 밀어준 것도 없고 소개해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뒤에 앉는 분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만 교회 가볼 데가 없냐 해서 2권 열렸네요. 첫 사역이 그렇게 열렸고, 그래서 한 500명 되는 데 갔고, 두 번째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정말 낯선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톡톡 쳐가지고 교회 안 알아보겠냐 한 게 미림요고 밑에 한 그때 890명 모이는데 거기서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좋은 열매도 허락해 주셨고 성도들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 다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이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후에 여러분 가정에도 이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에스라 보지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손이 비바람 다 막아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로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의 기도, 또 어머님의 기도병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의 기도로 다 된 것 같아요. 인생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받은 응답, 제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응답, 작은 응답, 헤아릴 수도 없죠. 큰 응답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한 5억짜리 응답도 받아보고, 큰 응답도 받아보죠. 근데 내가 기도한 게 그대로 100% 다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을 받았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것 중에 수많은 기도가 늦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다른 게 오기도 하고 막 이런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응답 가운데 안 오는 거, 다른 거 오는 거, 아예 안 오는 거, 기도 응답도 많습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를 6년 동안 했는데 그때 마음에 단독 목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설교 들은 분은 간증 들었을 건데요. 참 그때가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용산에 부목사 갈 때가 33살이었거든요. 34살이었네요. 그래 가서 후반에 갔는데요. 한 6년 하는데 단독 목회 마음을 막 주셨어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하나님 단독 목회하고 싶다고. 이제 남의 밑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막 혼자 교회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화성에 신도시 열린다고 해가지고 화성에도 많이 갔습니다. 사모하고 화성에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요. 여기 할까 저기 할까 막 그랬는데 화성에 있으면 한 5만 명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화성은 참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두 군데서 희한하게 가만히 있는데도 길이 열렸어요. 아시는 분이 한번 내봐라 해가지고 참 유력한 후보까지 올라갔었는데 저는 목포에서 단임 목회하겠다는 기도는 해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두 군데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밖에서 전화가 오게 됐고 그 전화는 생전 모르는 장로님, 생전 여행도 한번 가보지도 않는 목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 전화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전화가 왔길래 그냥 있던 교회 2층은 이렇게 카페로 돼 있어서 그냥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목포에 우선 장로님이다. 왜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하셨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 목사님 청년부에 새 가족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걔요? 아이고, 걔 아버지세요? 그 친구가 새 가족 보러 온 지가 한 몇 달 안 됐어요. 음대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음대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잠깐 오면서 공부 준비하면서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자기 아빠한테 나를 소개를 한 거예요. 아빠 청년부 목사님이 첫째 잘생겼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교회에 있다가 뛰쳐나왔대요. 목사님하고 갈등 끝에 뛰쳐나와서 우리가 장로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를 뽑고 있다. 그러면서 8명의 후보를 이제 신문 광고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딸이 하나 소개해서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내려가면 설교하면 사례금 주잖아요. 아, 그러면 바람 쐬도 내 돈 안 들이고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내려갔다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담임 청빙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도 못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뛰쳐나와 세운 교회. 이거 좀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뛰쳐나와 세운 교회.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 지금 또 목포 성도님 설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 목포에 오면 목포 법을 따라야 된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갈등 끝에 뛰쳐나온 교회. 그리고 상가에 그것도 허름한 구도심에 허름한 상가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1층도 아니고 8층에 엘리베이터는 얼마나 느린지 그 1층, 2층, 3층, 4층이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그냥 그 밑에 또 많이 계시고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니다. 노예도 가입이 안 됐고 장로님을 세우니까 목사는 노예가 있어야 신분이 보장되는데 그러면 내려갔다가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완전히 공중에 붕 뜨는데 그러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어디 하나 보장되는 것도 없고 부목사인데 담임으로 내려가고 적은 서울에 있는 노예다가 이름을 갖다 놓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내려갈 때 절을 하시는 분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9명이 말리더라고요. 왜 가시냐고, 왜 가시냐고. 저를 소개해 준 장로님은 아예 뭐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서로 소개해 준 장로님은 막 가지 말라고 지금 좀 있으면 결정 난다 그러고 계시고 어떤 장로님은 정말 그건 와닿대요. 애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데 중1, 고1 올라가는데 지방에서도 애들 교육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부러라도 공부시킨다고 올라오는데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데리고 일부러도 올라오는데 일부러 모포까지 가는 게 어디냐. 그건 좀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애가 천재는 아닌 줄 믿습니다.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 한 분만 저보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가지 마라 하시는데 한 명은 가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은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덕분에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비우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럼 목포에서 8년 동안 참 목회 잘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간증까지 또 우리 또 처음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드린 이유는 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도한 대로 오는 것도 있고 기도한 것대로 전혀 안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첫째 1번 시작. 아멘. 2번 늦게 오는 거. 3번 다른 거 오는 거 모포처럼. 4번 아예 안 오는 거. 그냥 그 기도가 다 깨지고 아예 안 오는 거. 여러분은 이 중에 응답 뭐라고 보실까요? 2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무시는 분들 눈 반짝 뜨시면서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보세요? 2가지를 뽑으면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 그래 늦게 오더라도 오는 건 응답이지 늦게라도 와야지.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저는 100% 4가지가 다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100%로 갑니다. 그래서 제 삶에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4가지가 다 100%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와도 저는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건 제 삶의 간증이에요. 기도 응답은 그때는 몰라요. 할까요? 그때는 모른다. 더 크게 해요. 그때는 모른다. 한 번 더요. 지나보면 안다. 더 크게 해요. 지나보면 안다. 기도 응답은요. 그때는 몰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무슨 소용 있나. 해도 안 되고 안 돼도 주려면 주고 그냥 기도 무용론자가 돼요.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100%라고 저는 확신해요. 안 오는 것도 응답이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실망하고 내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졌다. 내가 그렇게 이 직장에 가고 싶어서 진짜 의학 준비도 하고 막 그 직장에 맞춤으로 준비했는데 뚝 떨어졌다.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응답이에요. 언제 안다고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기도는 시간이 흐르면 다 응답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왜 응답이라고 확신하냐면 저는 응답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저는 이걸 100%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넘기지 말고 있어봐요. 자, 응답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면요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막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나 2주 동안 작정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막 제가 다니면서 막 오시길래 막 새기도를 막 있는 데 없도 눌러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이분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응답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지금 이제 3장이고 제가 갖고 있는 분량은 아직 9장 더 남았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늘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실망한다고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죽었나 안 기도 안 들어주시나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되는 거고 뭐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기도 힘이 빠져요. 근데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절대 시험이 안 들어요. 아멘. 제가 삶의 모든 기도 가운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수도 없고 뭐 돈으로 따지면 5억짜리도 제가 한번 응답받은 적도 있고 해도 뭐 오죽하면 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동차도 주실 때도 있고 누가 개인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키 딱 주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경험 다 해봤는데 그러나 안 온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안 온 것도 얼마나 많겠고 아예 다른 것 든 것도 얼마나 많고 목포는 꿈에 담꾼 목포로 갈 줄 누가 알았겠고 거기서 목회를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겠고 경상도 토백이가 거기서 다시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실 줄 누가 알았겠고 이거 집안에 아무 백도 없는데도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보면 기도한 대로 주신 거나 늦게 주신 거나 다른 거 주신 거나 안 주신 거나 저는 다 100%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응답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나는 이게 완전히 제 철학이고 제 기도에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오도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는 항상 좋은 거 주셔. 좋은 거라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식칼 가지고 음식을 따당당당당당 만드는데 애가 막 그 칼이 너무 가지고 싶어. 엄마 칼 그런다고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이상하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가장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때가 아니거나 그걸 받으면 안 되거나 아직 덜 준비됐거나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나와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다 한 목소리로 시작. 찾으라 문을 두드리 그 다음에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확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사기꾼 강도라 하더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남의 거 훔쳐서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훔쳐서라도 자식에게 등록금 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래서 100% 믿습니다. 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 제목 이거였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그리고 몇 가지 핵심 한번 보시죠. 주보화면에도 있지만 시작.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두 가지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코로나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라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라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하면 시작.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를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기도 안 하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기도 응답에 믿음이 없으니까 넘기지 마세요. 우선순위 문제도 아니고 바빠서 피곤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 1,000만 원 갖다 놨으면 가서 빼면 되는데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자는 거. 그럼 네 가지가 다 100% 응답이에요. 아멘. 100% 응답이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지나보면 할 수 있어요. 지나보면 다 응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죠. 어떻게를 찾지 말고 무엇을 찾자.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무엇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설교가 기도의 대상이었다면 오늘은 기도의 태도 하나 보시죠.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예레미야 333, 불났을 때는 119, 간첩 위급할 때는 333이에요. 333 읽어보시죠. 시작. 본문이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이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 부르짖으라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묵상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기도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죠. 묵상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묵상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그냥 나누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다. 소리가 안 들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다. 묵상 기도가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까?는 아닙니다. 묵상 기도도 조용하게 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분이 정의를 봐도 부르짖는 기도를 속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뭐라고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묵상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고요. 부르짖는 기도는 대부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통독하고 난 다음에, 성경 큐티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자, 집에서 성경 통독 한 5장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큐티 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분 있는가요? 쫙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큰애는 하더라고요. 방에서 막 난리, 그냥 뭐 광신 집단으로 혼자 막 방언하고 난리를 치고 하긴 하던데,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읽고 난 다음에는 묵상을 깊이 하죠. 깊이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죄야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죄야 죄야 죄야. 그럼 여기 안 나오니까 처음 이런 모습을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쫙 해가지고 반주 세게 올리세요. 쫙 하잖아요. 이건 또 집에서는 안 되죠. 어디서 합니까?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거꾸로 하시는 분 있으면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막 쫙 하다가 집에서는 그러다가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는 조용한 기도가 좋아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합니다. 통성 기도가 있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인데 특히 한국 교회가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통성 기도가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한답니다. 그냥 한국식 기도, 이게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주로 주여 한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그렇게 삼창하면서 하죠. 자, 여러분이 금요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자고 막 소리 내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 자, 교회를 말합니다. 금요 기도에 뜨겁게 쫙 가지고 막 근데 하시는 분이 있다. 집이 말고 교회에서 있다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자고 있든지, 두 번째, 기도가 막혔든지, 세 번째, 고집이 세든지입니다. 자, 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인데 이건 제가 그러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합니다. 금요 기도에 합심 기도에 막 통성으로 쫙 합시다. 새벽에도 쫙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쫙 약속의 땅으로 쫙 한데 한마디 안 하고 속으로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고 있든지, 기도가 막혔든지, 고집이 세든지입니다. 물론 성량에 따라 묵상 기도가 더 은혜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내서 한다고 기도가 뭐 간절하고 소리 안 내서 한다고 덜 간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성량을 다 틀려요. 저희 사모는 조용히 기도하는 걸 또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쫙 하는데 사모가 기도 하나도 난 묵상 기도해야 돼 하면 사모도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고 있든지, 기도가 지금 막혀 있든지, 고집이 세든지입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묵상 기도만 해서 그래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으로 이해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아시는 분이 이 얘기를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내가 한번 기도를 통해서 막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뒹굴고 막 가슴이 터지고 막 방언은 뭐 그다음 문제 막 그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냥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 기도의 세계를 나는 모른다. 근데 5분 기도해도 나는 막 1시간 기도한 것처럼 막 너무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행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리질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입술로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고 합니다. 확진자 숫자 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자나 치명률, 병상률로 보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매일 보도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보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맞아도 확진자 수를 못 잡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코로나같이 산다는 겁니다. 감기처럼. 외국은 이미 그렇게 됐죠.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보면 다 그냥 백신을 백신대로 맞고 일상대로 돌리면서 위드 코로나 하잖아요. 미국 야구장 보면 꽉 차가지고 마스크 벗고 있고 영국의 축구 보면 코로나에서도 백신을 백신대로 맞고 야구장에 또 다 축구 보고 그럽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어제보로 1,003명입니다.
백신 접종 맞고 난 다음에 이상 증상 신고가 18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99%가 거의 노인들인데 백신 접종 사망자는 젊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참 이래도 저래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경제적인 것은 다 하게 했습니다. 몇 명까지 들어가라, 몇 시까지 하라 그랬지만 다 열었지만 교회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5천 명 앉는 교회도 20명 앉아라. 제가 이때는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만 예배 드려라. 그랬을 때 제가 샤롯스길 걸어가다가 막 화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 아니 이 좁은 가게에서는 19명, 이 좁은 가게는 25명. 근데 교회가 20만한 교회도 20명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가게 하는데 그건 좀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숫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 방역법으로, 이 간염법으로 교회가 뭘 금지했었냐면 식사 금지, 옆에 식당 카페 다 해도 교회는 먹으면 안 되고 소그룹 금지, 옆에서 4인 5인 모여도 교회는 소그룹 금지, 찬양대 금지, 통성기도 금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죠. 이게 뭡니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간염법이니까. 찬양도 작게, 통성기도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교인 3명 앉혀놓고 금요일 날 주여 3번 했다가 신고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벌금 10만 원 냈답니다. 주여 3번 하고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입 다물라는 겁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개척교회처럼 사람 없어서 한 주간 내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평일날 내내 서울 한복판 역세권 이 넓은 평수에 2명만 있습니다. 여러분 300평 가까이 되는 이 건물에 교역자 2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조용할까. 조용합니다.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고 옆에 조그만 데도 저기 막 가게 막 새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 교회는 평일 내내 2명이잖아요. 와, 이거 아깝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상가를 내가지고 세를 내주면 한 달에 10만 원으로 따지면 선교사님 500명도 더 후원하겠다. 야, 이거 한 달에 10만 원 해가지고 미자리 교회 한 목사님 한 달에 10만 원씩 도우면 한 1,000명은 내가 돕겠다.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다고요. 잘 되는 식당은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잘 되는 식당.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냥. 막 서빙하는 소리, 아줌마 소리,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노는 소리, 웃음 소리. 안 되는 식당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팔이 날리는 소리까지 들려요. 조용해요. 양봉하는 거 보니까 겨울 동안에 양봉 관리를 못하면 얼어 죽어서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벌통이 조용해요. 얼어 죽어가지고. 근데 겨울 내내 벌통 관리 잘하면 꽃이 피고 봄이 되면 벌들이 왕왕왕왕왕 소리가 나요. 그렇죠? 부흥하는 교회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끄럽습니다. 아침밥 공짜로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노량진의 강남교회. 그 당시에 송태근 목사님, 노량진의 강남교회가 아침밥을 줬습니다.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새벽에도 끝나고 아침밥을 하는데 얼마나 아침밥이 100번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그 아침밥, 엄마가 해준 밥, 그 아침밥 그걸 먹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패스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 뭐 공무원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밥 먹어서. 그래서 청년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막 늘어났어요. 용산의 충신교회 예전에 박정숙 목사님 여기도 아침밥 공짜로 줬어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원사님들이 막 밥을 주고 그래서 제가 부모사 새벽기도 마치고 사모하고 아침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거기서 공짜로 밥을 먹은 줄 믿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밥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막 국도 맛있고 막 그래요. 오늘의 교회는 돈 주고 먹지만 하루 3끼 밥을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큰 교회는 시끄러워요. 왕왕왕왕왕왕왕 아침 새벽에 밥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막 찬양하는 소리, 1대1 제자 양육하는 소리. 오늘의 교회는요, 그 예전에 카페에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 새벽부터 밤까지 가보면 1대1 양육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의 교회는 그만큼 1대1 제자 올리는 많은 교회인데 그러나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설교 시간에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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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전도하는 데 가보세요.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찬양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오죽하면 전도표, 유명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배도 나오지만 따라합시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시끄럽습니다. 다 시끄러워요. 이엠 바운드 기도의 사람은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소리내서 부르짖을 때 열정적인 기도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5분을 못 넘길까? 라는 기도는 5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천국은 시끄럽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있고 폭풍 같은 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만만 성도들이 찬양하고 수천만의 성도들이 노래하고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 기도는 묵상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방언은 묵상이 없습니다. 방언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거친 게 될까 조심하라고 했지, 방언은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혜를 압니다. 5분 기도 못 넘기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또 5분처럼 느껴집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제 말에 다 듣고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내 스타일이 있는데 하지 말고 내일부터 여러분이 한번 부르짖는 기도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교회 하는 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불 딱 끄고 그때부터 우리 같이 그냥 부르짖는 기도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하도 불면증이 심한데 매일 수면제를 못 먹으니까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수면에 돕는 게 참 많더라고요. 비 오는 소리, 뭐 처마 밑에 비 오는 소리, 뭐 무슨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듣고 잠이 쫙 뜨니까 잠깐 깨서 다 온몸이 푹 젖은 것 같아. 이거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뭐 장작 타는 소리가 또 그리 좋대요. 그래서 장작 타는 소리 타타타타타 자다 불 때려서 불난 줄 알고 이것도 아니다. 성경 낭독하는 소리 그냥 다 좋더라고. 근데 성경 낭독 소리는 진짜 잠이 안 오더만요. 내용을 다 하니까 막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가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방언으로 조용기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걸 딱 들었고 자니까요, 이게 잠도 뭐 1시간 들 걸 한 40분 들기도 하지만 이게 내내 뭔가 내 안에 기도하는 얘기고, 그러다가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은 푹 못 잡니다. 한 2시간 못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막 그러는데, 깨도 이 방언 소리가 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이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묵상기도 하는 스타일인데 뭐 소리내서 하라고, 이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부르짖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기도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하울링 울리는데 이거 못 잡겠다. 7장 7절이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한마디로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이 말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한 절 끝나니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손해봤다고 절망하지 말고, 잃었다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습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인디언에 가면 어느 부족이, 이 부족이 참 신기한 게, 비가 안 올 때 이 부족들은 기도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부족이 있어요. 대단하죠. 비가 안 오는데 이 부족은 기도만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기도만 하면 비가 오냐? 그러니까 이 부족이 기도 비결이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야,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들다고, 안 된다고, 좀 내가 기도 몇 번 했다고, 제가 여러분 기도 수준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좀 알 게 아니에요? 아니, 몇 번 기도했다고? 뭐 얼마나 기도했다고? 우리 정말 한번 제 말씀대로, 오늘 설교대로, 오늘 저는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슴으로 설교했다고 다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똑같이, 교회 똑같이 방문 딱 해놓고 부부면 같이 한번 소리내서 저희 아버지 저시옵소서 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다 타락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절망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이 깊으면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기도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가 닫힌 게 절망입니다. 진짜 이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이 오래되다 보면 큰 질병, 사업의 어떤 계속해서 하향세 계속되다 보면 이게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가장 큰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가 막힌 게 절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 지금 감옥 안이라고 절망하고 있느냐? 너 감옥 안이라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다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든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감옥에서 빼내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답답한 감옥과 같습니까? 지금 재정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좀 믿음도 뭐 다운이고 관계도 다 무너졌고 지금 감옥 같은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빼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코로나 딱 터지면서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제가 딱 볼 때 진돗개 전도 끝나고 한 1,800명 예배자가 됐을 건데 아멘도 안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1,800명 넘어갈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1,800명 보내주겠다고 말씀 안 해도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깎으셨음이로다. 찰스 스펄전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부러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한 줄 읽고 마치죠. 시작. 기도로 상황이 변할지에 대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당장 기도하자.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상황이 안 변하지?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여기에 허우적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